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시편 45편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5편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고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귀는 공평한 균이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은 오빌에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비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드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을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에 따른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술을 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시편 45편은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시편들과는 매우 다른 종류의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The Song of Royal Marriage, 왕의 결혼을 축하하는 노래라고 하는 표제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시가 아니라 왕의 결혼을 축하하는 결혼식 축가이기도입니다. 그러나 교회 전통에서 이 시편은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교회와 성도들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읽혀져 왔습니다. 우리는 이 시편에 나오는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또 신부인 이방 공주를 통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신랑이신 그리스도에게 어떤 신부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영적인 통찰을 얻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시편은 먼저 신랑인 왕에 대해서 아주 극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은 그 전반부에서 신랑이 되시는 왕의 위엄과 영광을 노래하고 있는데, 원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신부는 신부대로 일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신랑 역시 그의 일생 가운데 가장 위엄이 있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이렇게 눈에 띄어지고 높아지는 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부로서는 신랑에게 가장 깊은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고 자신의 일생을 맡기는 순간이요, 자기 전부를 의탁하는 시간인데, 그런 순간에 신랑이 하찮게 여겨져서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신랑은 이 세상 어떤 남자들보다 뛰어나고 존귀하고 가장 돋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신랑보다 신랑 친구가 눈에 들어온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시편은 신랑인 왕의 위엄과 영광을 극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신랑인 왕은 다른 어떤 남자들보다 아름답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술에 머금었고 영화와 위엄을 입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신랑인 왕은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을 받아 성별된 가장 특별한 사람이고 성실과 온유와 공의로 다스리는 가장 탁월한 왕이요, 지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몸에서조차 가장 좋은 이 향기가 흘러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랑을 극찬하고 있는 것인데 가장 높이 올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마치 결혼식 순간 이 시편에 나오는 신랑처럼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분으로, 가장 높으신 분으로, 가장 존경스럽고 존귀한 분으로, 가장 깊고 뜨거운 사랑의 대상으로, 또 가장 위대하고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으로 눈부시게 다가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렇게 다가올 때 우리가 그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돈이나 혹은 가족이나 세속적인 명예나 권세나 쾌락보다 신랑이 하찮게 보인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찮게 보인다고 한다면 이것은 심대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또 오늘 시편은 신부가 될 이방인 공주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가부장적인 이 고대 세계의 문화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는 곧바로 이해되기 어려운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우리 관계를 보면 매우 중요한 영적인 가르침을 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신부는 자기 백성과 아비 집을 잊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친정을 아예 머릿속에서 지워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혼 전의 모든 과거의 것들을 떠나서 이제 신랑인 왕과의 완전한 새로운 관계로 진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왕의 나라가 자기의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왕의 백성이 자기 백성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랑인 왕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도 여전히 친정국가와 친정 백성을 위해서 일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신부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스파이인 것입니다. 결혼 생활을 이어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혹 그 나라에서 누군가와의 사랑을 했던지 그거 다 청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외교적인 관계 때문에 정략 결혼을 해야 했던 고대 세계의 왕들의 결혼에서는 신부에게 있어서 친족을 잇는다고 하는 것은 신랑에게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죄된 과거를 완전히 정리하고 청산하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완전한 이 새로운 관계 속으로 진입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신랑이신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믿었던 신앙을 완전히 청산해야 하고, 술친구가 전도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원수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빌의 순금으로 치장한 신부처럼
자신의 내면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순결하고 순수하고 가장 선하고 거룩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오늘 시편 시인이 말하는 영광과 능력과 은총으로 채워진 궁으로 더 깊이 이끌려 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 깊은 차원의 하나님의 신비로,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시편 14절과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여러분 혹시 중국의 자금성을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1시간 반가량 걸어야 왕비와 왕이 즐기는 가장 깊은 궁에 도달하는 이 자금성, 어마어마한 성을 제가 구경하고 나니까 왕궁이라고 이게 다 같은 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왕궁에는 여러 단계의 궁들이 있습니다. 외부인들에게 다 공개된 곳이 있는 궁이 있는가 하면은 왕과 왕비만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가장 내밀하고 가장 깊은 침실로서의 또 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7세기 스페인에서 활동한 수도사로 기독교 영성사의 가장 고전적인 영성가 중에 하나인 이 아빌라 테레사는 자신의 영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쓴 영혼의 성이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여정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의 성은 7개의 궁방으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여정 혹은 기도의 여정은 각각의 방을 거쳐서 가장 안쪽에 있는 왕의 침실과도 같은 그 내밀한 가장 은밀한 7번째 궁방에 이르는 여정,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이고 수도의 여정이고 기도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궁방은 초보적인 신앙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묘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세상적인 욕망과 걱정에 둘러싸여 있어서 악마의 시험에 쉽게 넘어갑니다. 둘째 궁방은 초보적인 상태에서 조금 진전해서 그래도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궁방은 기도 중에 건조함을 체험합니다. 소위 그 하나님에 대한 느낌이나 어떤 증거가 없어도 믿음 하나로 서게 하기 위한 소위 그 전통 영성사의 전통적으로 말하는 이 어두운 밤을 경험하게 되지만 가끔 또 하나님에게 붙들리면서 영적인 큰 위로를 경험하는 단계입니다. 네 번째 궁방은 고요한 기도라고 부르는 영적인 상태로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쉬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총에 있어 수동적으로 내 신앙의 삶이 기도의 삶이 매우 쉬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단계입니다. 다섯 번째 궁방은 하빌의 단계라고 하는데 이 단계에서는 기도가 매우 쉬워질 뿐만 아니라 자주 하나님에게 사로잡히면서 아주 내적으로 깊은 평화와 기쁨을 맛보게 되는 그런 단계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새롭게 쏟아지는 믿음의 열정과 놀라운 은사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궁방은 일곱 번째 궁방을 위한 준비간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되는 시련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영혼은 심각한 그 영적인 어두운 밤, 이 메마름을 경험하게 되고, 그렇게도 이렇게 의심하지 않았던 그 굳건했던 믿음의 그 신앙에 대한 강렬한 그 회의가 따라오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궁방은 마치 영혼의 결혼식이나 신혼방과 같은 상태로 주님과 가장 깊은 일치와 평화에 머무르게 되는 단계를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궁방쯤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이 질문은 그렇게 중요한 질문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까지 이르렀든지 어디까지 왔든지 더 깊고 내밀하고 은밀한 궁방 가운데로 계속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 가운데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 주님과 내밀한 교제를 노래한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1절의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는 네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의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서로 받은 그 사랑은 알 사람이 없도다. 사랑하는 연인들이 주고받는 은밀하고 내밀한 사랑의 언어처럼 정말 은밀한 기도 가운데 주님과 주고받은 사랑의 기쁨을 간증하고 있는 그런 찬양입니다. 3절의 가사는 더욱 애절해집니다. 3절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주님과만 있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래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신학대학원 시절 집 근처에 선결교회에서 운영하는 작고 아담한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저는 종종 그 기도원에 가서 밤새 기도하곤 했었는데 거기 가서 밤 기도를 하다 보면 얼마나 그 기도의 시간이 귀한지, 정말 어쩔 수 없이 또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 때문에 이렇게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 내려오는 발걸음이 얼마나 아쉽고 무거웠는지 모릅니다. 요즘도 교회에서 철야 기도를 하면서 좀 보내고 싶은데 건강 문제로 아내가 아주 완강하게 거절하면서 허락해 주고 있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정말 더 깊고 깊은 영혼의 궁전으로 그런 교제로 나아가는 오늘 시편 기자의 이런 고백과 이런 간증이 있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기도가 우리의 왕이 되시고 또 신랑이 되시는 주님에게로 이끌려서 가장 깊은 왕궁에서 이루어지는 하빌의 신비와 기쁨 가운데로 점점 나아가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 다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오늘 시편 시인의 이 사랑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마치 결혼식 순간 신부에게 신랑이 그런 것처럼 가장 아름다운 분으로, 가장 존귀한 분으로, 가장 깊은 사랑의 대상으로, 또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으로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죄된 과거를 청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전적인 새로운 관계를 맺어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가장 사랑하는 신랑이 되고 술친구가 전도의 대상이 되고 원수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빌의 순금으로 치장한 신부처럼 우리의 내면을 가장 순수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신령한 것들로 채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더 깊은 차원의 기도의 세계와 하나님의 신비로 이끌려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늘 갈망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